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친구들 목소리가 잘 들리면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자,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그런 친구들이 대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큐티 스타트 두 번째 시간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3시에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일찍 2시에 시작을 했어요. 이것저것 좀 세팅이 지난주보다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잘 소통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위에다가 채팅창도 함께 한번 띄워봤는데, 우리가 좀 소통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이 시간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만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시간들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은 바람이 있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을 준비하라. 자, 만남을 준비한다.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난주에는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만남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 준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교재를 펴보면 첫 번째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준비물을 챙겨라. 준비물을 챙겨라.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잠시만요.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적어놨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도 무엇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준비물을 챙겨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어딘가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행을 가기 전에 무언가를 막 잘 챙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자,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간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 우리가 여행에 대비해서, 여행에 비유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하죠?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카메라도 있고, 가방들도 있고, 또 그 여행의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 다양한 준비물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영상 하나 잠깐 짧은 건데요. 한번 보고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좋아하는 데이브입니다. or 덕영배. 여행할 때 좋은 몇 가지 팁이나 재밌는 상황들 소개해드릴게요. 와우! 여자 여행 준비물 vs 남자 여행 준비물.
스킨, 로션, 마스크팩, 비비, 립스틱, 샴푸, 에센스, 클렌저, 바디 클렌저, 핸드로션, 수분크림, 유로, 미스트, 라이언이, 고데기, 구두, 운동화, 스타킹, 셀카폰. 야, 이거 옷 뭐라고 불러요? 이것 말고도 엄청 많아요. 가방 다치지도 않아요. 왜 안 다치지? 반면에 남자는 옷, 양말, 팬티. Good tour tips. 자, 짧은 광고 영상인데, 자, 남자들이 여행 갈 때, 또 여자들이 여행 갈 때 챙기는 준비물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한데 왜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챙기고 남자들은 뭐였죠? 양말, 그 다음에 속옷, 그 다음에 간단한 옷까지 몇 가지만을 챙겼어요. 자,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겠죠. 자, 오늘 큐티를 하면서 가장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큐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큐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시간과 장소라는 겁니다. 내가 큐티를 할 때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필요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큐티 교재가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겠죠.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교재로 하면 좋겠지만 교재가 없다고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성경책으로 우리가 큐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큐티를 할 때 필기도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으로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필요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또한 체크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필기도구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큐티라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을 잘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 또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또한 기록할 수 있는 필기 도구가 중요하겠죠. 그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개정성경을 보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은 새벽이에요. 그리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큐티,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시간을 특별히 내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큐티,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이 시간에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만 읽지만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또한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들,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기 위하여 그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큐티하는 것이 중요할까? 시간을 정한 시간에 반드시 큐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아이고 아닌데, 죄송해요. 자, 이 시간을 낼 때 옛날에 하나 목사님이 보았던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게 옛날 광고인데 선생님들은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잠깐 볼게요. 길지 않아요. 광고니까.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자, 이거 옛날 광고거든요. 자, 옛날 광고인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도 이게 옛날 거고 가장 그래도 좀 최근에 광고가 좀 달라졌어요. 컨셉은 비슷하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T의 무선 인터넷 세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방방곡곡 콸콸콸. 자, 이것도 좀 오래된 광고긴 한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교재에 보면 일과표가 나와 있어요. 일과표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일과표가 비슷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씻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학교 등교, 하교, 숙제, 그 다음에 뭐 자유시간, 그 다음에 보통 뭐 취침.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일과 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책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느냐를 살펴보면 그 시간들을 잘 정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큐티는 언제 하면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좋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학교 가기 바쁘고 그 학교 가기 바쁜 시간 안에 큐티를 하고 무엇을 한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서 하면 되죠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학교 가서 나 혼자 그 시간을 할애해서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그 시간을 투자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라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어떤 곳에서 큐티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집의 가정 안에서 먼저는 조용한 시간들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아침이 좋다고 했지만 아침이 너무 바쁘면 잠자기 전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이 잠자기 전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정해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사는데 내가 그 큐티 시간을 조용히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 의문점이 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각자 이제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고 자기의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조그만 책상을 펴놔도 좋고 아니면 뭐 밥상을 펴놓고 해도 좋고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할 때 첫 번째 준비물 중에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보세요. 근데 밤에 하는 것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는 게 좋겠고, 근데 도저히 시작도 안 되고 밤도 힘들다라고 하면 나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용한 시간, 뭐 학교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점심 먹고 난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큐티의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파서 약을 먹으면 보통 식후 30분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거든요. 뭐 바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큐티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잘 만나볼 수 있고
정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잘 정했다. 또 장소도 내가 나름대로 잘 정했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면 시간과 공간, 내가 가진 준비물들을 잘 마련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죠.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바르게 전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가 같이 통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면 무엇보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해야 할 거, 그냥 말씀 3번 읽고 밑줄 긋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겠구나 라고 학습지 풀듯이 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라고요?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교재에도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시면 어떤 것이든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 친구들이 엄마나 아빠가 무언가를 시킬 때 대답도 안 하고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적 없나요? 자,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대답도 잘 안 해. 자기 하는 것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들리는데도 나는 그렇게 행동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부름이든 내가 기다리고 있고 대기하고 있다가 누구야 불렀을 때 네! 라고 얘기하고 그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움직이게 되고 작은 음성이라도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큐티할 때의 기도의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고쳐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 마리아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된다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어. 처녀가 아기를 갖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 그 마리아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고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큐티를 하기 전에 먼저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얘가 큐티를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숙제 검사 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몰아서 이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친구들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잘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구했다면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성경을 주셨는데, 자, 이 은밀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수준의 만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이해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그만큼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는 내가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도움을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또 눈을 열어서 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지 못하던 세상에 대하여서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눈이 뜨였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눈이 뜨이다라는 것은 보통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 갖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눈이 뜨였어. 야,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 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바랬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눈뜬 장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맨날 이런 내용, 어려운 것들, 알지도 못하는 것들, 답답해, 재미없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고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큐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부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읽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특별히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유한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처음 가보는 여행지를 갈 때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맞닥뜨린 현장에 가면 다름을 느끼거든요.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기는 하지만 실제 보고 경험하기까지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만 잘 알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감동, 지혜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물들을 좀 잘 챙겨서 큐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엇을 얘기했죠?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해보라. 그리고 두 번째, 뭘로 시작하라?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를 시작할 때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죠? 순종하려는, 들으려는 마음을 허락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끝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작성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 이것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자, 이게 잘 되어야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콸콸콸콸 넘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죠?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는 열면 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물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수도관 끝까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딱 밸브로 막혀 있어서 물이 흐르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 해야 되죠? 이 밸브를 열어야죠. 열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전기 스위치예요. 전기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기가 이 전선 끝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기가 맞닿아야 전기가 흘러요. 근데 전선 이 스위치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떨어뜨려 놨어. 이렇게. 근데 붙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고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거죠. 근데 이 스위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우리에게 불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은혜의 물이 또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큐티는 무작정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을 했다면, 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기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하기 전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작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기억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큐티를 하길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잘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의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그것이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도 말씀 3번 읽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풀었어요. 답 찾았어요. 보니까 적용도 나와 있어요. 적용 보니까 이게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구나. 그러면 요거랑 비슷하게 결단 쓰면 되겠네, 실천 쓰면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 큐티 책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거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엄마 아빠가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알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거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하던지 아니면 계속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목사님이 이 큐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발견했고 내게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가고 그런 노력들, 그런 단계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큐티 할 때 내가 시작하는 게 중요하구나. 시작할 때도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66일 큐티 습관 달력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자, 이제 일주일 딱 지났는데 내가 이제 이 올바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 왜 꾸준히 안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첫 번째 날 체크를 하고 둘째, 셋째 날 못했어. 그래서 넷째 날 또 체크하고 다섯째, 여섯째 체크 못하고 일곱 번째 체크를 했어.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됐다면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그래도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도 해보면서 언제 시간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지를 1일차, 2일차 빠지지 않고 근데 1일차 하고 이틀 지났다가 2일차 하고 3일 지나서 3일차 하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매일매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습관을 잘 정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6일 습관 달력이 꽉 채워졌을 때 이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큐티하는 사람, 나는 이제 큐티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꼭 찾았던 것처럼 나도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말씀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내일 모레까지도 비가 계속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좀 어차피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읽을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실천해보고 습관화시켜서 우리 동명의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주일 교회가 됐던 온라인이 됐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됐던 우리 계속해서 이 큐티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좀 기억해보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것들이 습관화돼서 함께 모여서 큐티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또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말씀을 좀 잘 붙잡았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진짜 펴놓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함께 해보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함께 해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큐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만남을 준비하라 라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내게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잘 준비하고 있었는가 점검해보고 그 준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